네, 오늘의 이 나눔은 그 제한된 그 세기에 국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브로드하게 여러 세기에 걸친 영향들, 아프리카 기독교화의 영향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 나눠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은 그 주제는 The late 19th century, 그 후기 19세기 말에 기독교의 영향이 아프리카에 어떤 신학적, 교리적, 부흥적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커넥팅 포인트의 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발견해가고 연구해 가는데 도움이 될 그런 어떤 오늘의 연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Knowing 아프리카에서 나온 간행물을 제가 좀 보면서 거기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앞으로 참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화자되고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많이 그 왜곡되어지고 탄압되어진 그런 역사 해석이 참 그동안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좀 조명이 되어지는 작업들이 자꾸 되어져 오고, 이것이 학자들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얘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세기 여러 유럽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디노미네이션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교회와 같은 이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말 미국과 영국에서의 부흥운동과의 관련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인용되어진 것처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특별히 거기 집중되어지는 그 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글칸이라든지 뭐 그 전에 물론 더치 리폼드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앵글칸이라든지 메도디스트라든지 모라비안이라든지 그러한 계통의 운동들, 그리고 20세기 초로 가면서 펜테코스탈 카리스마틱 리뉴얼이라든지 더 third wave 이런 영향들, 또 벤자민 어윈의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 아프리카 기독교 형성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연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터치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 아프리칸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그 관심은 참 그 워낙 그 아프리칸 토착 영성이 너무 참 유별나기 때문에 복음적 영성의 간극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터치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기독교의 건전한 미래는 복음이 똑바로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중요한 영역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론의 그것이 아프리칸 스피리추얼리티에 딱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적 성령론이 제대로 잘 많이 보급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아프리카 기독교는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성령론적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목 질문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들어가는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그 성령운동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그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시빌 워, 남북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부흥운동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친숙한 그 부흥운동은 그 the late 19th century, 그러니까 후기 19세기 후반입니다. 19세기 후반.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독교도 직접적인 그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처음 세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도 역시 제 19세기 후반 부흥운동의 영향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왔죠.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러 할 것 없이 초기에 왔던 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은 다들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 그가 이제 장로교 전통이지만, 그래도 이 감리교, 그 당시에 감리교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 언더우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막 고함치는 감리교도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언더우드가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그것이 뭐 감리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초교파적으로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영향을 다들 이 젊은 선교사들, 젊은 학생들이 20대 초반, 후반, 30대 초반에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서 이제 뛰어나오게 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모습을 잠깐 본다면 그 선교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흠뻑 받았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의 그 신앙을 한국 초기 교회에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뭐 평양신학교,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도 그들의 교재를 보면 상당히 그 부흥운동가들의 교재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론을 그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교재가 그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쓴 그 내용을 중국의 가옥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걸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그 책을 우리 평양장로회 신학교에서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 완전 부흥운동의 성령론.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그 개혁파 계통의 성령론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혁파 성령운동의 성령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란 종교 개혁주의적 그 성령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특히 그 네덜란드 계통에서의 그러한 뭐 네덜란드뿐만이 아니죠. 독일식으로도 루터파로도 됐지만 이 네덜란드 장로교 계통의 이런 것이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러한 영향이 미국의 프린스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신학을 형성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 의하면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중생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no mor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 의하면 거듭난 것 자체가 성령의 세례된 거니까 성령 세례를 자꾸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을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방언이나 예언, 신유 같은 것들은 cessation theory,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건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흠뻑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안토니 후케마라든지 뭐 존 스토트라든지 다들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령론에는 당연히 카리스마틱 기프트에 대한 이러한 강조도 없고, 그 다음에 세컨드 블레싱으로서의 성령 세례에 대한 것도 없죠. 이런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게 좀 한참 있다가 소개된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성령론은 부흥운동의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인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뭐 길선주라든지 그다음에 저 김익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교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성령 세례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기보다는 19세기 후반에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이 외쳤던 그 성령론이에요. 그럼 개혁파 계통의 성령론의 특징이 뭐냐? 성령 세례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루벤 톨이라든지 뭐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인데 이 사람들의 성령론에는 전부 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후에는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개혁파 계통의 그런 설교가 드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흥운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보수적 성령 신앙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30년, 40년 흘러가고 이제 해방 이후에 드디어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네덜란드에도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성령론도 개혁주의 성령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것을 공부하고 와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이제 한국교회 성령신앙이 잘못됐다고 보면서 두드려 패기 시작한 사람이 박형룡 박사예요. 박형룡 박사는 그래서 근대신학 남평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계속 그 한국교회의 신앙이 너무 신유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 강조하고 또 방언, 그 당시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젝트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장로교의 그 신학 진함이라고 하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계속 연재를 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정통 개혁주의적으로 연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이제 보급하고 있는 박형룡 박사와 그 후발 뭐 서철원 박사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이제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이 딱 그 노선에 서서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이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한국의 보수적 신앙을 대변하는 성령론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성령론 갈등이 없었는데 유독 예장에서 통합에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장에서만 대표적인 두 학교에서 성령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가 이제 총신이고 또 하나가 고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교에서 다 성령론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싸움에서 결국에 이제 패자가 되어진 두 인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패자가 되어진 두 인물의 공통점은 다 한국 보수적인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두 사람이 다 패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총신에서는 차영배 박사이고, 그리고 고신에서는 안용복 교수예요. 둘 다 짐을 싸게 됐습니다.
다 짐 싸고서 학교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학의 흐름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계속 학교에 모든 신학이 이제 정착이 되어져 가면서 성령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복음적 부운동의 성령 신앙을 계속 억압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6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제 점점 라이징 포스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펜테코스탈리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좀 막 대중화가려고 하는 시점이 시작이 되죠. 물론 펜테코스탈리즘은 한국 교회에서 1930년대도 그 선교사들이 좀 왔었어요. 오순절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그때는 빛을 보질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 시대이기도 했고 그때 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그 이단들에 대한 그 퇴치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모처럼 왔던 오순절 선교사들이 자꾸 방언을 강조하고 하니까 그런 부류로 같이 몰아넣게 돼가지고 이단으로 몰아넣게 됐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끝이 났다가 다시 1950년대 말에 오순절 선교사들이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이 오게 됐고 조용기 전도사가 그들의 이제 통역도 해가면서 마침내 이제 그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고 큰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오순절주의 신앙의 그 신유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방언을 강조하는 운동이 자꾸 확장되어져 가니 거기에 대한 이제 퇴치 또 거부 운동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심에서 앞장섰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예장 쪽의 신학자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결국에 그 오순절주의를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 오순절주의에는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으면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삼박자 축복 외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순복음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던 거고 또 다른 교단에서 방언한다고 그 배척받던 사람들이 또 순복음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 내에는 이런 그 성령론 논쟁이 사실은 마지막 타겟은 이제 조용기 목사였고 순복음교회 신앙을 저격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면서 같이 딸려가게 된 것이 그 성령 세례 강조하는 개혁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같이 마치 그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도매금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영배 박사는 사실 방언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강조해. 근데 방언 강조는 안 해. 방언을 강조 안 하면 오순절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박형룡 박사 쪽에서는 이 차영배 박사의 그런 성령론이 이건 오순절 성령론이라고 막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영배 박사나 고신에 있는 안영복 교수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 정통 개혁주의 신학으로부터의 공격도 받아야 됐고 그런가 하면 오순절 신앙하고 우리 신앙은 틀리다라고 하는 걸 또 구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또 그 이제 작업을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차영배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그러면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성령론을 강조했었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영향이었고 또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부터 받은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으로서 그가 처음부터 이런 그 신유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유학을 가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가 주석을 쓸 때에 이런 그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주석을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차영배 박사하고 박윤선 박사가 그 안에 컨트로버시가 벌어진 거예요. 성령론에 있어서. 그랬을 때에 두 분이서 사이에서 굉장한 그 신학적 논쟁을 하다가 박윤선 박사가 다시 옛 신앙으로 다시 컴백했다라고 차영배 박사가 말합니다. 그걸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가 나중에 그 성령론에 있어서 자기가 다시 옛날 신앙으로 다시 바뀌어진,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다시 바뀌어진 그 시각에서 자신의 주석을 다시 좀 만졌다라고 차영배 박사가 역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성령론의 스트림이, 이 커다란 두 개의 스트림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총신에서 근무하시지만, 필드가 틀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틀린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그 신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은사 이제는 사도시대로 끝났어. 막 이렇게 배우고 성령 세례 그런 거 다시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필드에 가면 계속 병 고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체험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한 그 딜레마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한국적 배경과 19세기 후반의 부흥운동에 그 접목되어지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그 우리 아프리카하고의 접목도 이런 그 영향이 그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요 텍스트에 근거하지만 제가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페이지인데요.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는 남북 전쟁 전하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 전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낙관주의적이었어요. 뭔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미국에 대한 꿈, 이것이 점점 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좀 낙관주의가 많이 있었죠. 그걸 갖다 퍼펙셔니즘이라고, 완전주의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완전주의적 경향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죠.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 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종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한 3, 4년 동안 이 심각한 남북전쟁을 거치게 되니까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폐허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의 미국인들의 정신성에도 완전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남북전쟁 전과 비교해 볼 때 이제는 그 전쟁의 참화를 거치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맛보게 된 것이고 세상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그 남북 전쟁 이후에 기독교의 여러 부흥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남북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되어집니다. 남북 전쟁 전에는 인간의 수단의 차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은총의 수단에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하나님과 협조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는데 반해요. 남북전쟁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 뭐 협조할 만한 그런 그 낙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세상도 우리가 전에 기대했던 것 같은 그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인간에 대한 비관론, 또 세상에 대한 비관주의, 이것이 전쟁 이후에 전체적으로 막 무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전하고 틀려요. 전에는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찬송가의 그 부흥이나 성령에 관한 찬송가들이 거의 다 이때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는 아무 힘도 없으니 불러 주십시오. 위로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찬송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생겼던 찬송가들이 다 압도적인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긍휼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성령론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북전쟁 후반의 성령론의 영향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온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선행과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후천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낙관적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이제 세상은 이제 불에 타고 이제 끝장날 것이고, 소망은 주님의 휴거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존 다비의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이 크게 어필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부흥사들이 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죠. 중생의 은혜 이후에 두 번째의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단계가 latter rain,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그 성령 세례가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의 사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을 부흥사들은 전부 다 강조를 하게 되었죠. 그들이 웨슬리안일 수도 있고 리폼드일 수도 있지만 또 루터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다 같이 강조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성령 세례는 즉각적으로 받는 경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뭐 성령 세례를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것은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인 것이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경험은 즉각적인 instantaneous experience, 조건이 딱 되어지고 믿음으로 딱 준비가 되면 바로 받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부흥사들이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세례 받는 체험과 함께 시작된 게 신유예요. 뭐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영혼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니글렉트하게 살았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 신체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몸의 그런 그 컨디션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영혼이 그 충만케 되어지면서 그 몸에 갖고 있었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신유는 또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곧 뭐하고 통하느냐? 임박한 종말하고 통하는 거였어요. 그게 임박한 종말의 표징이 성령 세례라고 보았고, 그게 늦은 비라고 하는 늦은 비 운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9세기 후반의 부흥사들에게는 네 가지의 그 복음의 그 꼭지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A.B. 심슨 그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파운더인 그 A.B. 심슨은, 그는 웨슬리안은 아니죠. 리폼드 계통이지만 그는 그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중 복음 또는 사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 내용이 그 시대 때의 그 부흥사들에게 아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웨슬리안도 그렇고 리폼드도 그렇고 다 이 거듭남의 은총,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병고침, 그리고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심슨의 그 Fourfold Gospel의 챕터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Christ our Savior,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Christ our Sanctifier,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Christ our Healer,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Christ our Coming Lord, 오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Walking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심슨의 그러한 사중복음의 특징은 명확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그가 개혁파 계통이었기 때문에 이 사중의 복음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walking with the Lord,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슨의 그러한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9세기 후반의 부흥운동의 특색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이제 3페이지로 가는데요.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2개의 조류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개혁파 계통의 부흥운동이고 또 하나는 웨슬리안 계통의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네. 자, 그럼 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쉼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아마